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기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행복이라고 느끼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잘 발달된 도시, 문화, 정말 화려하고 세상에 가진 부귀, 영화, 보석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또 잘 이렇게 꾸며진 그러한 도시, 그러한 문화,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 없는 세상, 도시 문화,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문명을 이 큰 음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 사람의 하나님 없이 이룩한 문명,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으로 다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음녀, 큰 음녀, 바벨론 17장, 18장을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17장에 이 음녀와 19장에 어린 양의 신부가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일곱 대접을 심판한 그 천사가 그 중 하나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대접재앙 중에 이 바벨론 심판을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우리가 일곱 대 제접을 쏟을 때에 이렇게 심판이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그 심판했던 천사가
이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우리가 15절에 이제 그 설명하는데 15절에 우리가 잠시 보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15절을 볼 것입니다만은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이것은 뭐예요? 많은 이 음녀를 따르는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들, 백성들, 이 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우리가 6번째 대적을 이렇게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랐고 많은 왕들이 이렇게 몰려왔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몰려왔는데 그러한 세력을 여기서는 지금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영향을 받은 모든 자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 많은 물 위에 누가 앉아있다는 것이 이 큰 음녀가 앉아있다는 것이 이 바벨론 문화, 바벨론 문명, 이 도시 문명,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하고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문명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걸 동경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그 모든 세력들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 쾌락 음행하였고 이것은 영적으로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이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그 쾌락을 즐겼다는 것이에요.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우리가 이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참 향 좋다. 야, 참 이게 맛있다. 이렇게 즐기거든요.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야 정말 이건 몇 년 산 포도주 참 좋다. 향도 좋고 맛도 좋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지금 큰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문명 사람들은 큰 좋은 차를 타기를 좋아하고 좋은 집에 살기를 좋아하고 많은 이러한 문명 발달된 문명 그것을 즐깁니다. 많은 도시 사람들이 이 시골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도시 문명이 좋다는 것이에요. 시골에 오면 큰 병원도 없고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라든가 세종문화회관 같은 그러한 시설도 없고 문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문명을 좋아해요. 그것을 취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에 취하했다. 그 쾌락을 그걸 좋아해요. 하나님 없이 발달된 그러한 문명, 문화 이것들에 치여가지고 그게 너무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해요. 야, 이러한 좋은 문화를 누려야지. 예수 믿다면 주일날 교회가 이 좋은 문화를 누리지 못하냐. 이거 놀러 다니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거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 너희나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령으로 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는 사실 어느 곳이에요? 우리가 12장에 이 여인이 이렇게 쫓겨간 곳이 이렇게 광야인데 여기서도 보면 광야. 여기서 광야는 어디예요? 문명이 발달된 곳이에요. 오히려 세상 문화가 극도로 발달된 곳. 그곳이 여기서는 광야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 못 오간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건 뭘까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예,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예, 이 자기가 어떻게 세상 문명을 발달시키는 바벨론 문화, 이 최고의 지금 사람으로서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문화를 잘 발달시켜 놓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바벨론.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 머리를 쓰고 뭐 경제적인 거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떻게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자신을 신이라고 해요. 신. 나는 야 봐라.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못 오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봤듯이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7머리와 10뿔을 가졌어요. 이제 이거 7머리와 10뿔이 뭔지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9절에서부터 18절에. 우리가 그 다음에 보기로 하고, 참 이 여자는 어떻게 정치 세력이에요. 또한 어떻게 종교 세력, 종교적 음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자,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보면 자줏빛 옷, 뭐예요? 부의 상징, 권세의 상징인 자줏빛 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적으로 이 권세자예요. 권세자. 붉은 피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금은 보석, 이것으로 꾸몄다는 것이에요. 가장 화려하게 꾸몄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이에요. 가증한, 그런데 그것을 우리 가증한 물건이라고 말해요. 가증한 물건이라고. 왜요? 그것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석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얼마나 이거 누가 이거 만든 건데 정말 장인이 만든 거야. 얼마나 아름다우냐. 야, 이 빛깔을 봐라. 자랑해요. 자랑해요. 그걸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야,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야, 이거 그걸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해요. 그것을 자랑해요. 그걸 뽐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가증한 물건이라고 말해요.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그것을 사랑해요. 그것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해요. 그래서 이것을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런 것도 가득. 그래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여자는. 그것을 자랑해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경해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동경해요. 자,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을 기록하였으니 비밀이라. 그 이마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짐승의 표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 666.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5절 마지막에 보면 큰 바벨론이라 그렇게 말해요. 큰 바벨론. 이 비밀이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다. 우리가 이 비밀을 이제 15절에 18절에서 설명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5절에서는 큰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 비밀이. 그 이마에 뭐가 기록됐다고요? 큰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큰 바벨론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게 치하에 살아요.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는 것이에요. 다 어떻게 이 바벨론 문명의 다 여기서부터 나오고 그걸 흠모해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 문명, 도시 문명, 요즘 말로 하면 도시 문명이에요. 모든 도시 문명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발전시키는 이 모든 문명이 이미 어떻게 인재양, 나팔재앙, 이 대접재앙에서 이미 다
심판했어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 하나님 없이 어떤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문화, 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문화, 바벨 문화, 바벨론의 씨앗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자기들 스스로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것, 행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 그게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뭐 심판했다면 그건 나쁜 거지만 그것으로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 문화는 사망이에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 문명으로 다 휩쓸려 가면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으며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 문명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 바벨탑을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그 문화를 소돔, 애굽이라고 했어요. 소돔을 불로 심판했잖아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심판하셨잖아요. 이 바빌론을 계시록 11장 8절에서는 소돔과 애굽이라고 말해요. 또 계시록 14장 8절에서도 우리 살펴봤어요. 계시록 16장 19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돼서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 뭐였죠? 7번째 잔을 쏟음에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그거라고 말해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 비밀이 뭐라고? 큰 바벨론이라는 것이에요. 땅의 염려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그 모든 영향을 미친다는 엄이라는 거예요. 자,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니라.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 그것을 취해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막 자기들의 부경화 다 누리고 어떻게 그들을 죽이고,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그들을 죽이고, 야, 나를 봐라, 내가 신이다, 진정한 하나님이다, 저것들 가짜야, 다 뺏어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경제적으로 핍박하고, 종교적으로 핍박하고 다 죽여요. 즐겨요. 그걸 취했다는 것을, 그 피에 취했다는 것을. 막 이적을 행합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요. 부활을 흉내내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다 다 죽여요. 자,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알려주는,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짓 그리스도, 우리가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그 다음 땅에서 올라오고 용, 삼위일체 다 어떻게 이미 승리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적을 행하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이 말하게 가고 막 정말 신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거 다 어떻게 가짜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이르라.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이미 봤듯이 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뭐예요? 권세자, 왕들, 나라들, 이 제국들,
그걸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비밀은 뭐예요? 이미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때가 되면 그것이 성취돼요. 성취될 때 그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비밀이에요. 비밀. 믿지 않는 자에게 비밀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비밀이에요. 그걸 들어도 몰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다 들어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기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단순하게 기가 있어서 이게 듣는 자가 기 있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아는 거예요. 진리됨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밝혀져요. 밝혀져요. 그걸 내가 먼저 배우게 돼요.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이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순종하지 않아. 그 비밀로 남아있는 거예요. 비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짐승의 비밀을 내가 보이라. 봉해놨던 요한 다니엘서에서 봉해놨던 그것이 때가 되면 다 어떻게 드러나요. 비밀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게 돼요. 자,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3장에 보면 이 짐승이 어떻게 해요? 죽은 것 같다게 하다가 그 권세가 하루아침에 막 계속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폭삭 죽은 것 같은 그 제국이 멸망당한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가 살아나.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그를 막 이적을 행해요. 말하게만 해. 그 우상. 그리고 이게 진정한 이런 신성을 봤냐? 이건 진짜 신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막 경배하게 돼. 찬양하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피파 그래. 지금 이 16장 이 큰 음녀를 통해서는 뭘 말해요?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금 바벨론을 말해요. 18장에서는 바벨론.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18장에서는 말해요. 17장에서는 큰 음녀라고 말해요. 같은 거예요. 17장이나 18장이나. 그런데 이 17장에서는 이 여자의 관점에서, 큰 음녀의 관점에서, 18장에서는 큰 도시 바벨론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조명하는 것이에요. 이미 16장 대접장에서 일곱 번째 대접에서 이미 이거 한 방에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음녀의 관점에서 이 음녀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뭐래? 세상 문명을 찬양하고 이 문명을 사랑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1절.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멸망받을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거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벨론 문명 그거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13장에 또 어떻게 16장에 대접장에 다 이미 끝났어요. 그 문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없이 발전적인 그 문명, 도시국가, 문명 이거를 사모해요. 이 바벨론은 단순하게 어떤 바벨론, 이 초대교회 시대의 로마 문명 이것만 말하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서 사람이 하나님 없이 발전시킨 그 모든 문명을 다 말해요. 이게 바벨론이고 이게 음녀예요. 큰 음녀예요. 이게 그 여인은 어미예요. 어미. 또 18장에서는 이게 바벨론 도시라고 말해요. 이건 특정 어떤 도시, 우리가 특정 도시를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 발전시킨 바벨탑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바벨탑.
이게 큰 음녀고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갑자기 멸망,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한 것처럼 부활을 흉내내요. 그게 8번째 왕이에요. 이제 9절에서부터 18절 설명하는. 보세요. 이게 내가 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어디로부터 올라와요? 지옥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잖아요.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놀랍게 여기리라. 이 8번째 왕. 이제 그것이 뭔가는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멸망으로 들어갈잖아요. 멸망으로 들어갈. 그걸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어린 양을 따르지 아니한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666. 이런 사람들은 뭘 추구해요? 세상 문명,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행복을 찾아서 발전시킨 그 모든 문명,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향해서 경쟁적으로 올라가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문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정말 행복해 보려고 만들어놓은 그 모든 문명, 그것이 오늘 17장에서는 뭐라고요? 큰 음녀라고. 그것을 사람들은 사랑해요. 그것을 추구해요. 그걸 취해요. 그거 마시고 포도수에 취한 것처럼, 야, 이거 몇 년단 선인 줄 아냐? 얼마나 이게 맛있는 포도주인 줄 아냐? 그걸 즐겨요. 그 문화를 즐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와 남자를 쓰기를, 여자와 여자를 쓰기를 거부하고,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를 쓰기를 싫어하고,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동성애, 쾌락을 추구. 사랑은 희생이 뒤따르거든요. 오래 참으면 필요하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기르면서 얼마나 희생이 필요합니까? 오래 참고. 이게 진정한 사랑인데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남자가 막 쾌락을 추구해요. 세상 문명, 그들이 정말 사랑해요. 그거를. 여자와 여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 우리가 소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러한 문화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그걸 보시고 심판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마지막에도 그렇게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마지막 대접이 쏟아부어질 때 그 모든 음녀, 문화, 문명 한 방에 다 끝내버려요. 다 6번째 우리가 대접을 쏟을 때 유브라데강이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집결해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 음녀가 자기를 따르는 모든 그 세력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대적을 하게 됐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큰 음녀를 따르는 것들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문명, 그걸 추구하는 모든 자들, 그거 지혜에 있는 자들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666표가 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14장 마지막 666.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그 문명, 바벨 문명, 멸망할 문명, 그거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그 666표,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7교회에게 주어진 말씀. 회개하라.
놀랍게 여기니라.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나 그 놀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놀랍느냐?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거 놀라운 것 같지만 막 이적을 행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막 그리스도처럼 막 그렇게 하지만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놀랄 거 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이에요. 끝났다는 것이에요.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바벨론 문명,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려고 추구하는 그 문명, 문화 막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 다 그걸 추구해요. 그거 없이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지. 그게 666표라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표를 받았어요. 어린 양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뭘 추구해요? 주님의 가르침대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속적인 문명 그거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어린 양을 쫓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